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니 아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지금 시끄럽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미국도 이제 검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지금 그 확진자가 검증이 되고 발견되는 그런,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하간 왜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과거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지구촌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것 때문에 있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볼 때 우리가 길도 보이고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좀 오래된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까지 마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솔로몬에게는 밤에 자주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1,000번째 드린 이후로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그때 이제 지혜를 달라고 했었던 그런 성경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상황이 또다시 이 밤에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을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14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악한 길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13절 기근이 임한다는 것이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다시 말하면 열매가 거두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다시요, 지구촌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모로 징계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염병을 사용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다시요. 모든 재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21장의 말씀을 제가 또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겠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다시요. 유대의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한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시드기야 왕, 물론 이전에 여호야긴 왕 때부터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 백성이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랜 세월을 참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할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풀어서라도 그들한테 포로가 되게 하고 그때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면서 이때 전염병과 칼과 기근 이 세 가지를 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왕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찾고 포로가 되고 쇠사슬에 끌려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의 현장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교만하고 방자에 행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염병을 혹은 칼과 기근에서 그들 마지막에는 완전히 잔인할 정도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4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기고만장해서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지 하면서 백성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인구수를, 백성들에 대한 people census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인구수를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나서 했지, 내가 그래도 용맹해서, 내가 전투술이 좋아서 이것을 이루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를 부르셨잖아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었을 때, 바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의 재난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해버리는 북쪽 10지파 이스라엘과 남은 지파 2지파 유대 몽땅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 백성이 방자에 행해서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 징계하려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회개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3분의 1을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3분의 1의 그 숫자를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사병으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14세기 1300년 중반에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왜 이태리부터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일대의 유럽을 초토화시켜버린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패스트균이 사람한테 옮겨서 사람이 죽게 되면 까맣게 타서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온 유럽을 3분의 1,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의 인구의 2,400만 정도, 어림잡아 2,500만 정도의 인구가 죽은 사건이 바로 흑사병 사건입니다. 근데 이 흑사병 사건의 배후에를 보면 당시의 교황청의 어마어마한 비리와 권력의 남용과 교회를 이용해서 많은 재물을 착취해버리는 그런 중세기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러한 비리와 잘못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데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제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징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이 코로나19 2019년도부터 펴지기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징계의 메시지가 온 세계에 알고 깨닫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염병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때가 오늘 아까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때가 가까이 왔게 했지만은 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끝이면은 인간은 거기에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재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전염병이 있을 것은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한국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신천지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신천지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것, 그냥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에 만연하고 교회가 무슨 건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늘리는 것이 마치 부흥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혹은 전통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며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상고해봐서 기억하시면은 이 전염병은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들을 막 들여오는 그런 참남한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 처소를 하는 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간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배당 건물을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즐거운 것만 자꾸 따라가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이런 건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막 그냥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갔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야에서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며 그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온갖 그냥 세상에 그냥 향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것만 그냥 머릿속에 가득하고 돈이요? 좋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수단이 되지 않고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떠나가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다가 안타까우셔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도가 지나치면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 백성들한테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없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히고 눈까지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쇠사슬로 착고를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데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참으로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은둔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역사들을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랑스러우셔가지고 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신앙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삶이 뒷받침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계획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발 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제발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정말 묻고 대화하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친구처럼
부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너네들은 죽는다, 바벨론이 와서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를 수십 년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경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옵니까? 안 돼요. 안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거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입으로 계속 외치십시오. 이게 그냥 강요해서 외치는 거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 막 저절로 일어나고 감동이 막 그냥 밀려오듯이 막 그냥 내 마음속에 넘쳐나가지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요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강요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무슨 너무 강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지키십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혼빈백산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꼭 코너스원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거듭난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고 뭐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마귀 손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전염병도 하나님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제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속에 최고로 모셔드리십시오. 네? 놀라운 인생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의 영체로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생명을 옮기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얼마나 좋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인류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고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동남아시아, 중남미 그 어디나 아프리카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어떠한 연병에서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거룩한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전염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이 전염병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드리며 다시 돌이켜 잘못된 행동을 고쳐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